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563장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184장입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신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성신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약속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들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5월 3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아침 첫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온종일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성결된 하루, 구별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가정의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서 제5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915쪽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까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 앞에 그 소고 나오면은 그거 눌리시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5장을 우리 묵상합니다. 어저께 읽었던 4장 23절을 다시 읽습니다만은 여기 보니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관리,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두 개 안테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니면은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 이 사탄 마귀, 아니면 자기 정욕, 이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실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TV 채널을 딱 고정할 때에 제일 먼저 틀은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뉴스 관심 있는 분은 뉴스부터 틀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있는 사람 스포츠부터 칩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딱 핸드폰을 딱 듭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들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핸드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카톡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핸드폰 꺼내면 카톡부터 체크하고 무슨 메시지 체크하고 뭐 스포츠 뉴스 체크하고 이게 다 자기 마음이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먼저 전화하기 전에, 누구 카톡 차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순한다. 오늘 5장 전체 내용이 우리 마음의 관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유를 다른 여자, 음행, 다른 남자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본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지혜와 명철을 늘 강조합니다.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리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 두 가지 늘 짝을 이렇게 이루는 교훈의 말씀을 늘 살펴봅니다. 자, 먼저 근신을 지킨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사 말과 행동과 마음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관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 사용할 때요,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욕을 하지 맙시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 그거 하지 맙시다. 아무리 좋다 해도 강당에서 욕하면 안 돼요. 그 주님께서 뭐 욕도 하셨다, 세례 요한도 뭐 했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도 공적으로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거룩한 입술이 돼야 돼요.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찬송하고 입술을 가지고 천국의 언어만 하시기 바라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읍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얼마나 좋은 용어가 많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 세상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입술의 관리.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시키는 것은 말이죠, 3절에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입술입니다.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꿀을 떨어뜨리는 게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쑥같이 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쑥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흰 풀인데 독초가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죽습니다. 몸의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의 입은 아주 그저 뭐 이렇게 달콤한 얘기하고 오늘 뭐 좋은 침상이 있다, 좋은 향기가 있다, 다 그 쓸데없는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입술로 이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3절 후반에 기름보다 미끄럽고 꿀보다 이랬지 하지만 나중은 뭐예요? 두 칼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뜻은 뭔가니 패망, 멸망 이런 뜻입니다. 이 칼의 마지막은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예고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면, 여러분이 독으로 고통을 받고 싶으면 음료에 빠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거를 철저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많은 여성의 체형이 있어요. 그 자기 부인만 300명이래요. 천만 또 700명이에요. 이것도 부족해가 나중에는 술라미와 또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만큼 여성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 드물 거예요. 이런 모든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야, 내가 다 해봤지만은 절대로 너희들은 음료의 말에 속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행실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키는 거예요. 5절에 보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갑니다. 이 짝을 이루면서 양쪽을 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음녀의 발은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난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참 이런 이렇게 바지 않도록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솔로몬은 간음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 잠언서 남기고 전도서 남기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했으니 이 책이 남아있지.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을 생일 끝냈다면 잠언, 솔로몬 이게 무슨 전도서, 아가서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경험자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 7절부터 나갑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너희에게 멀리하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문에도 가까이 갈지 말지니라. 참 너의 길을 음행하는 자와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집 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발소, 폐폐이발소가 많답니다. 또 여관 같은 거 이렇게 정해놓고도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다방이라는 이름을 걸어도 그게 옛날같이 않으니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한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에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왜 어디 가면은 참 파라과이에 가면은 창피하는 노릇이 있습니다. 한국에 배 타는 선원들이 와가지고 거기 잠시 그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배 타고 항해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 사람이 씨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거기 가니까 아빠는 한국 사람인 걸 아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을 선교사님이 가서 모았는데 250명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에 가면 퍽 좋아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미움의 애정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피가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이게 파라과이 그렇게 스페니시 사람인데 참 창피한 노릇이에요. 또 베트남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따이안하고 한국 사람 나타나니까 따라다녀요. 애들 보니까 다 옛날에 한국 군인들이 씨 뿌려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고 간 그런 거예요. 세계 곳곳에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 어떻게 책임도 지지 못할 일을 왜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들이 정말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철저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깨끗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가는 문제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지도자로서 끝납니다. 내 수원이 잔인한 얘기에 빼앗길까봐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그게 이제 음행에 빠져버리면요, 그렇게 실컷 벌었던 재산도 하나쯤에 다 날아갑니다. 또 그게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여 내 마음이 꾸준함을 가볍게 여겼던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몸과 마음과 재물과 모든 건강까지 빼앗기게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자살했네, 아니면 누가 갑자기 죽었네. 가보면 그게 재물 문제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캄보디아의 어느 유명한 방송인, 그분 또 선교사 이름으로 또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또 인터넷에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죽음 뒤에는 다 조폭이 딸려 있고 다 그 사람의 재물을 탐나가지고 뭐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온 거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힘들게 노력해서 재물도 얻고 공부도 하고 어느 지혜도 올리지만 이 7계명 하나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여기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에 7계명 깨끗한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 나오거라 이거예요. 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경은 일남일녀 한 부부 가정을 지키는 것, 요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됩니다. 가늠 안 됩니다. 음행 안 됩니다. 동성애 떠들고 얘기하는 사람도 올바로 살아야 돼요.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고 동성애 이거 하지 말자고 반대해야지, 자기 생활에 엉망이면서 동성애 하나 그걸로 위장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건전한 가정생활, 아니면 독수님은 깨끗한 동성생활 하면서 해야지. 이게 이제 뭐와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음행 문제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사사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사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음행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많은 구약에 나오는 이 음행이 말이죠, 이 종교와 관계되는 얘기만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행위를 음행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또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 16장과 23장에 보면은 우리 요 두 장은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16장과 23장은 절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보는 겁니다. 그 설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거 뒤져봐요. 그게 16장이 뭐고 23장이 뭐고 막 뜨거운 완전히 외설 소설가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음행 문제가 이게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이들을 음행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참 좋은 처녀로 키워놨더니 너희들이 정말 내 다리를 벌리고 뭐 이 열국들 다 이렇게 음행하는 거 그거 공개하고 있고요. 뭐 23장에도 보면 뭐 여성의 나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제 음행이 묻었던,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해서 오홀리바와 오홀라라는 이런 두 창의 이름으로 비유해 가지고 23장에 열가는데 23장 35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성령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가든지 음행 문제가 걸리고 가는 문제, 또 이렇게 이 동성애 문제가 걸리는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그때 그 집안마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어긋나면은 모든 게 이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가 잘 살서 우리 후배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고 좋은 환경 물려주고 이게 목적인데, 이 가는 문제 절대 안 됩니다. 이 가정 파괴예요. 자기를 자기가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5장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왜 청정하게 안 했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왜 내가 귀를 기르지 않고 그런 길을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 우물이 아내를 얘기합니다. 물이라는 게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아내를 극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느냐? 왜 내 또랑물로 거리를 흘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눈을 다른 데로 쏟고 또 자기 부인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왜 그러냐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특별히 물로 가지고 비유를 했냐면은 중동지방의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비가 귀하기 때문에 이게 물이, 우물에 있는 물은 참 우리 생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생명처럼 이 정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조광지처. 하나 마음에 정해서 결혼이 됐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그래서 그는 이 아내를 얘기합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가 반대적으로 20절에 보세요.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모습, 또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늘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7계명을 범한 자입니다. 심령이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부터 모분적으로 이 쇄신운동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가정에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후대 차세대에게 좋은 가정, 좋은 나라를 우리들은 유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신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는데 우리 딴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이혼도 합니다. 때로는 자살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반드시 묻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살이 잘못됐고 모든 이혼이 잘못됐고 모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또 상황 윤리는 있어요.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럴 때 율법도 그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음행 문제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될 때는 이혼해도 그거는 허용을 합니다. 모세법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차선이 최선과 차선이 있는데 차선에서 되도록이면 가정을 지키면 좋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꼭 결혼 주례할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는 것은 헤어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뭐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너와 나를 딱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은 끝까지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짝지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사귀었는데 그 뭐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라 말라가 아니라 원칙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 종교가 어떻습니까? 바빌론 종교가 어떻습니까? 다 위에 산당을 세워놓고 그 산당에서 남녀가 만나서 음행하는 게 바알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빌론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려와서 이 브라질에 가보면은 이 사육제 할 때에 삼바 축제라는 게 그 다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음란합니다. 애기를 마음대로 낳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윤리를 남미에 가서도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게 가면요 얼마나 가정이 복잡한지. 자기 오빠와 동생이 그 다 한 집에서 벌거벗고 다 자니까 이놈들이 그냥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기를 가지는 그 아기를 또 대단하면 자기 엄마가 또 키우고 그래서 이거는 막 뒤죽박죽이에요. 아빠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남미의 문화예요. 갈 때마다 이런 게 참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남일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미국에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미국에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가 새벽 기도한다고 한 열흘 비겠습니다만은 미국에는요 의외로 그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미국 굉장히 성적이 문란한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참 보수적이에요. 일본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지 참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양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성경에 주신 이 말씀 말이죠. 여기에 잠언 5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에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했던 실수를 절대로 후배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아가스를 남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가스가 바로 진실된 사랑을 회복하는 얘기였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말씀인데 참 아가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아가서까지 우리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 복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귀한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먼저 하나님 편을 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을 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싫어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우리 행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말씀 진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진리를 왜곡하는 것, 또 이렇게 음행과 또 음료, 또 간음 문제 철저하게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늘 깨끗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셔서 주님께 귀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최종민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분복과 은총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늘 또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개세만의 신학교를 위해서, 성교를 위하여, 또 이제 우리 황희수 로품을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